요즘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계속해서 아멘 하시는 분은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행복의 조건을 세상적인 것이나 물질의 풍성함을 이룰 때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많은 물질을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참된 목적을 알 때, 그때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문학가 가운데 쉐열 실버스타인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그 유명한 책이 있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있는 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소년의 집 근처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소년은 어린 시절 이 나무에 올라가 놀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그네를 메어 타기도 하였습니다. 그 그늘에서 마냥 즐겁게 놀았습니다. 나무는 소년에게 이 같은 놀이터를 제공한 것입니다. 소년은 자라나 더 이상 그네는 타지 않게 되고 이제는 나무 열매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나무는 좋은 열매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소년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집에 땔감이 필요했습니다. 나무는 말했습니다. 내 가지를 베어다가 불을 떼라고요. 소년은 이제 장년이 되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나서려니까 배가 필요했습니다. 나무는 말했습니다. 나의 몸통을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 타고 목적지로 가라고. 그러고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멀리 떠난 그는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백발론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밑동만 남아 있습니다. 노인은 밑동에 걸터 앉아 쉬었습니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끝을 맺어요. 나무는 너무나 행복하였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나무가 계속해서 하는 말을 뭐라냐면 나무는 행복하였습니다. 소년 때나 또 성장해서 장년 때나 청년 때나 나무는 행복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행복을 주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인간의 행복은 삶의 목적을 바르게 알고 살아갈 때 내가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인생의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원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 많은 인생 쓰레기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안해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의 인생을 산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늘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다고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또 고통스러운 일에도 감사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가 말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감사한 사람이었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자신에게 찾아온 인생의 문제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등은 정말 우리들이 비켜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문제의 굴레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치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뭐예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이 모든 일에 하면서 이 문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자기가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라면은 이 모든 일에라는 그 말 대신에 이 모든 일이 없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일에라고 하면서 그 모든 일, 사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들이죠.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을 일들, 그것을 수용을 하는 거, 그것을 통한 가치를 그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해답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꾸는 데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모습과 그런 인간들에게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이며 그 필요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 심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아브라함 머슬로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는 육체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것, 즉 생존을 위한 필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건 먹고 사는 거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인간의 육체의 필요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이 중요합니다. 먼저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내 내면이 건강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이 앞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벳사다 들판에 모인 배고픈 군중들을 향해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군중들을 먹이신 이 놀라운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온, 그 군중들에게 찾아온 배고픔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날 그 베세다의 들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픔을 면했던 그 군중들은 달라졌을까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하죠.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는데 12광줄이나 찼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충분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불만스러워하고 방황하며 슬퍼하며 배고파하는 군중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은 아직도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인간은 결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적을 체험한 후에 이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들은 감격했을까요? 너무나 놀라워서 그 기적을 보고서 그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까요? 30절을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들은 이미 표적을 보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놀라운 그 풍성한 표적을 보았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배부르고 먹은 그 놀라운 기적 속에서 그들이 한순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되는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이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으로 만족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좀 더 짜릿하고 좀 더 강렬한 걸 지금 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정도의 기적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직 당신은 모세만 못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게 해서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루분의 양식을 채워주는 이 정도의 기적을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적어도 40년간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도 주님 앞에 더 커다란 기적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불평하는 그 당시의 무리들의 얼굴을 보십니까? 그들의 탐욕스러운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까?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작은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중독자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특별한 것 아니면 느끼지를 못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교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에 만성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들은 자꾸 무엇인가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주 약간만 있어도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은 은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거 얼마나 위대한 체험이고 얼마나 놀라운 증거입니까?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전혀 놀라지 않을 정도로 종교적 중독자로 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좀 더 강렬하고 또 놀라운 것, 기왕이면은 하늘에서 여기서 떡을 가지고 떼어줘서 이렇게 배불리 먹는 거 이거 말고 하늘에서 모세가 내렸던 것처럼 이 땅에 내려서 그거 먹게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 이들 바로 여기에 말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도 자주 흘렸는데 지금의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미움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음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 왔을 때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요, 은혜의 중독 현상이 일어나고 마는 겁니다. 마약을 처음 아는 사람은 처음에 조금만 해도 짜릿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해요. 조금만 더. 그래서 양을 늘려요. 그래서 양을 늘려서 마약을 합니다. 그러면 더 짜릿합니다. 자꾸 그러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거야. 더 많이, 더. 그러면 그는 영원히 그를 살 방법이 없어요. 그를 짜릿하게 하고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은혜의 중독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리 바른 설교를 해도 감동이 없고요, 또 여러 가지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은혜를 예수님 마음에 깊이 간직했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한 말도 기억하고요, 엘리사벳이 와서 인사하며 한 말도 기억했어요. 특별히 목자들이 와서 들려준 그 말에 대해서는 마음에 간직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목자들은 당시에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천한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낙인이 찍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면은 어필이 되질 않아요. 저 천한 사람이에요, 저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한 말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그리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사흘을 찾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너를 얼마나 많이 찾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부모님이 얘기할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어린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말을 할 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예수님이 하신 어린 예수님이 한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마리아는 항상 예민했습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듣는 모든 것들을 마음 깊이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고요,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의 현실입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고 작은 그 은혜에도 감동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 시대 때 그 만나를 40년 먹었던 그들,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데요, 40년 동안요. 그러면 그들은 매일 40년 동안 내리는 만나를 먹었던 그들은 그 기적으로 만족했을까요? 아닙니다.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 왜 항상 이 만나만 주십니까? 지겨워서 이제 못 먹겠습니다 하고 투정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직도 그들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의 진정한 필요, 그들의 근원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엄청난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매일 체험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본문 35절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3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이 없어지는 겁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롭고 고독한 것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되죠. 이런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인간적인 근본의 필요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에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붙들 거예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 예언은 무서운 예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헤매어 다녀도 얻지 못할 때, 그때 인간이 가장 무섭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뭐냐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자기들 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크게 줄여 있습니다. 진리와 의와 평화와 기쁨과 영적 만족하지 못함과 다른 모든 것들로 줄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줄임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십니다. 그런데 비극은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기적을 요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신 의미가 뭘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선언 속에는 행복을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선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첫째가 예수님 자신이 해답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 그의 필요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독립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 나도 이제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저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제 마음대로 여행도 하고 싶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설립한 대로 그 사업도 하고 싶고, 언제까지 내가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죽치고 있어야만 합니까? 그래서 그가 필요한 건 자유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내게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그가 먼 나라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독립하여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막 살았어요. 한마디로 허랑방탕했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그렇듯이요, 뜻하지 않을 때 중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궁핍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탕자에게 이제 허랑방탕에다 돈을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때 뜻하지 않게 흉년이 찾아와서 궁핍해졌어요. 그는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지가 된 상태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그가 돌아가는 그날 그에게서 진정 필요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필요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맞아주신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와 아버지의 관계만 회복된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다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음식, 잠자리, 옷, 신발, 뭐 여러 가지요.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순간 다 해결되는 겁니다. 돌아오는 그 아들을 끊어 아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기억하십니까? 얘들아,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리자.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 아들이 필요했던 것 다 해결되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신발, 뭐 잠자리, 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한순간에 다 해결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만남으로써 자연히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따라오게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궁극적 필요 자체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 하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 인생의 해답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에게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고 그리고 몸부림칠 줄 모르지만은요, 예수님은 나와 가까이 하자, 내게로 가까이 와라,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자, 나와 동행하면서 살자,
주님은 단 한 가지 이거예요. 주님과만 만나면, 주님께로 가까이 오기만 하면,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만 참된 영원한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자, 3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참된 영원한 만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왜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말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떡은 생명을 위해서 절대적인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예수님 시대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는 우리보다도 그 떡이 더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의 식단에서는요, 오직 유일한 성분이 떡이었기 때문입니다. 떡이 없으면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것이 달린 존재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그분 없이 무엇을 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스스로 다 해낼 수 있어. 난 풍부한 시대를 살고 있고,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뭐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러므로 꼭 내가 뭐 예수를 그렇게 필요로 하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삶의 전체 영역에서 모든 것이 다 구비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혼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없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유명한 이런 말을 했죠.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돼요. 그런데 그 절대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을 채우면 되는 줄 알고,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채우면 되는 줄 알고,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는 줄 알고 기쁨 있는 줄 알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운다면 여러분은 참된 만족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될 겁니다.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준 스위스 사람인 그리스도인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일본인이 자신의 나라인 일본에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1900년도 초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샌프란시스코의 교회에서 장미 농장을 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그 옆에는 스위스에서 이민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장미 농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정이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스위스에서 이민 온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옆에서 함께 살면서 농사도 같이 짓고 뭐 대화도 같이 하고 식사도 뭐 같이 하고 그러다가 이 스위스 사람이 일본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일본 사람은 조용한 미소만 짓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정은 아주 친하게 지냈고요. 또 일주일에 두 차례 세 차례 장미를 팔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들어가서 같이 장미를 팔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농장 일은 아주 잘 됐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에 살고 있는 귀화되지 않은 일본 사람들을 수용소에 수용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일본 사람은 미국 사람으로 귀화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몸은 미국에 와 있지만은 시민은 그냥 미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기차를 타고 콜로라도에 있는 수용소로 가야만 했습니다. 일본에서 실패한 후에 미국에 와서 고생하면서 모처럼 성공했는가 한 사업을 이 농장을 두고 떠나야 할 때 이 일본 사람의 가슴이 얼마나 두렵고 아프겠습니까? 이걸 두고 내가 수용소에 가서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떠나 있어야 된다니. 이때 이 이웃집, 이 그리스도인인 스위스 사람이 이 일본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당신이 가 있는 동안 내가 당신의 농장을 잘 돌봐 주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일본 사람은 겉으로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 줄 알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스위스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속내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믿을 수 없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안심하고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는 수용소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전쟁이 끝나자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는 이제 기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인 이 스위스 사람이 큰 프랑카드를 들고 역에 이제 환영을 나온 거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웰컴 백 홈, 집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그냥 프랑카드를 쓰고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가면서도 불안한 마음인데 내 농장이 제대로 되어 있을까? 어떻게 됐을까? 누가 찾아주지 않았을까? 얼마나 많이 불안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차를 내려도 딱 샌프란시스코 역에 도착했는데 그렇게 그분이 스위스 사람이 환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 보니까 농장은요, 자신이 가꿀 때보다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잘 관리되었고 아름다운 장미들이 화사하게 이렇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봤습니다.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무엇인가 있었습니다. 농장에서 나온 수익금을 저축해 놓은 통장이었습니다. 저금 통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 카드 하나가 놓였는데 거기에는 딱 2줄이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에 이 일본 사람이 턱 하고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백하기를 당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스위스 출신인 예수 믿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웃집 일본 사람이 하는 그 농장 경영을 기쁜 마음으로 자기 일처럼 열심히 도와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빠뜨림이 없이 저축을 해서 그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었다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 자체가 예수 믿는 이 스위스 이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불안한데 어떻게 남의 걸 돕습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남의 걸 생각합니까? 이 사람은 늘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웃집 일본 사람의 농장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요. 왜 떡이라고 말했을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브레드라고 되어 있어요. 빵이라는 말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매일 먹는 양식을 빵으로 먹습니다. 근데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매일 먹는 오늘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교제도 하루도 끊이지 않고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매일매일 교제를 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채우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보시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위스인 그리스도인 바로 그 사람처럼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내 모습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행복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를 날리게 될 겁니다. 이제 그분만 바라보시고 그분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고 그렇게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분께만 가까이 가시면 돼요.
그분만 붙드시면 됩니다. 그분만 의지하시면,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만 하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행복한 인생으로,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살지 않으십니까? 우리 새인교 성도들이 그렇게 이제 살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